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에스겔서 강의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6장 13절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8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욥기서 11장 7절 한번 봅시다. 너는 탐색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느냐? 탐색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탐색한다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까지 발견해낼 수 있느냐? 완전히까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님을 발견해낼 수 있느냐? find out. find out이라는 것은 완전히 알아낼 수 있냐 이거죠. 그걸 말한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욥기서를 하나 읽냐면 요즘 제가 욥기서를 번역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욥기서 몇 번을 봤지만은 해결 안 된 부분을 요즘에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욥기서 36장까지 했나요? 42장까지니까 몇 장 안 남았네. 36장까지 지금 교정을 했는데 참 욥기서도 한번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욥기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학, 과학, 우주학, 수학, 인문학, 또 뭐랄까 심리학 이 모든 세상의 학문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천문학까지. 그러니까 이 욥기서가 아주 수준 높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어느 시대 사람이란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아브라함 시대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거는 어떤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대단하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에스겔서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웠고 정말로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너무너무 놀랍다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 홉킨스라는 그 철학자 천문학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 있잖아요. 시간의 역사니 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그 책이 1000만 권이 넘게 팔렸다잖아요. 그 책 나온 뒤로 유럽이 미국이 그냥 완전히 기독교가 초토화됐다잖아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의 내용이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지 뭐 신이 있다고 만들고 어쩌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보고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솔직히 지금 전 세계의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99% 이미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진짜로. 진짜로입니다. 성경 자체가 지금 99%가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다 꽝이에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핵에 망치가고 무슨 장고대 같은 얘기가 에스겔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써 있는 그 놀라운 그 장면, 그 놀라운 그 사건들, 그것들이 뭐냐? 결국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란 것을 아주 짓거리만큼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전체를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의 언어 속에다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천만 권을, 억만 권을 써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극히 아주 핵심적인 것만 조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활동을 다 기록이 남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뭐 무슨 역사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다면 정말로 슈퍼컴퓨터 100만 개를 갖다놔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중에 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에스겔서를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만약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준비를 한다면요. 한 절 가지고 10시간씩 강의해야 돼. 한 절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갖고도 한 절 가지고 10시간씩 강의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 다 완벽하게 강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가장 낮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욥기서 11장 7절에 너는 탐색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너는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까지 발견할 수 있느냐?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1장 6절 그리고 각자가 4개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가 4개의 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생물, 개성의 내 생물을 하는데 살아있는 창조물,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 생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무슨 뭐 괴물이 있었나 무슨 이상한 뭐가 있었나 그게 아니까 네 명의 네 개의 네 개라고 하면 안 되겠네. 4명의 살아있는 창조물, 그게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단 말이에요. 그룹. 그 그룹이 한 명당 얼굴이 4개야. 그리고 또 한 명당 날개가 4개야. 그러니까 4, 4, 16 얼굴이 13개야. 4, 4, 16 날개가 16개야. 야, 이런 천사 하나만 있어도 이 세계는 1초에 초토화시켜버리지. 1초에. 아무리 인간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뭐 대단한 갖고 있어도 뭐 이까짓 건 뭐 이런 놀라운 천사를 만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실 수가 없는 것. 온 세상을 어느 방향에서나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람도 만약에 뒷머리 쪽에 얼굴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그냥 뭐 고개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편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얼굴을 2개, 3개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한 방향으로 하나님만 똑바로 보라고. 여기저기 쳐다볼 필요가, 우리가 뒤를 이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사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4개의 날개들, 그는 신속한 민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지스함이라고 해군에서 쓰는 그 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개발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다 미국의 것을 가져가서 하는 건데, 그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천 군데서 동시에 포가 날아와도 그걸 다
어디서 온다, 어떻게 거리가 어느 정도다 다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또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가 대단한 배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들은 똑바른 발들이었으며 그 발이 똑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다리가 아니에요. 다리가 아니라 레그가 아니라 풋이 이제 발인데 이제 핏은 이제 그 복수잖아요. 발들은 똑바른 발들이다. 이건 뭐냐? 관절이 없다는 거예요. 발이 이게 뻣뻣한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발레하는 그 여자들 보면 그 어떤 신발을 신을 신잖아요. 발레 신발. 그걸 신으면 그 끝이 뼈주다잖아요. 그 발이 오그라지지 못하도록 똑바르게 서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마음대로 방향을 돌리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발이 똑바르니까 오그라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방향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들의 발바닥은 수송아지의 발바닥 같았다. 수송아지의 발바닥. 수송아지는 뭐냐면 특징이 뭐예요?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진 동물이 뭐예요? 레기에서 보면 깨끗한 동물이잖아요. 성경에서 굽이 갈라진 것은 뭐냐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이 뭐냐?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쪽에 분명히 옛날에는 사탄 쪽에 있었는데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게 분리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복음에까지 분리됐다 그러더라고요. 분리됐다. 개성에는 그래 안 됐죠. 복음을 위해서 뭐 분별됐다 그러나 뭐 성별됐다 그러나 뭐 복음을 위하여 근데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에까지 세퍼레이트 분리됐다. 분리돼. 그러니까 복음에까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일하러 갈 준비가 된 거예요. 굽이 갈라진 동물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어디든지 일하러 갈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야. 완벽하게. 순종한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광택나는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 그 네 창조물을 말한 거죠.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같이 번뜩이었다. 그 노새가 뭐냐면 노새가 한문으로 황동이라는 건데 구리에다가 아연을 10 내지 45% 넣어서 만든 합금 가공하기 쉽고 녹슬지 않고 공업 재료로 널리 쓰인다. 번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번쩍이는 스파클 번뜩이다 스파크 불티 플래시 성광 이게 다 성기 다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자세히 저는 이게 이제 디바이딩을 해놨죠. 나눠놨죠. 그러니까 그 지금 상상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존재란 걸 그냥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내 측면들에는 그 살아있는 창조물 내 측면 옆구리를 말하는 거죠. 측면들에는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게 측면에가 날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 천사 한 명당 4개 날개 밑에가 다 사람의 손들을 갖고 있었어. 그들 넷은 자기들의 얼굴들과 자기들의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네 측면에가 네 천사가 전부 다 뭐냐면 각자 자기들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얼굴이 4개야. 자기들의 날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람의 손이냐 몇 개인지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에게 합류되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조인이란 말. 우리가 보통 잘 쓰죠. 조인됐다 그러잖아요. 조인됐다. 조인이라고 그래요. 합류됐다. 그들은 자기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않았다. 턴하지 않았다는 턴을 안 했다는 거야. 그들은 각자 똑바로 앞쪽으로 갔다. 이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거 세미콜론 찍어줬죠.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들은 각자
똑바로 앞쪽으로 갔다. 앞쪽으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전진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전진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야.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지향이 있고 지향이 있습니다. 지향은 절제하고 이걸 이제 누르는 거고, 지향한다. 지향하세요, 지향하세요. 그러면 절제하라고 말이고, 지향은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앞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신앙사고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오면 저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앞으로 가야 돼. 이거 지금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에스겔 상황이 지금 1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갖고 그다 그 기록상에는 이제 10,000명이 되는 그 성전은 없으니까 10,000명 정도 됐다는 그 당시 10,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갖고 지금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 가운데 에스겔이 딱 포함되는 나이 30살 때. 그러니까 25살 때 끌려가고 30살 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생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죠. 내가 스톱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 행복, 기쁨,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도 있잖아. 너 근심을, 너 걱정을 맡기라, 던져버라, 캐스트 아웃, 던져버라고 하잖아. 어? 캐스트 아웃이나 캐스트 어웨이, 던져버리라는 거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로는 맡긴다 해놓고 돌아서서 또 걱정하잖아요.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딴 말로 똑바로 앞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합류했다는 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 잠깐 내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되 형제들이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스 크리스트 예수스 크리스트라는 그 이름을 걸고 간청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 분열들도 있지 말고 다만 여러분이 동일한 생각 안에서 그리고 동일한 심판 안에서 함께 완전하게 합류되는 것을 간청합니다. 함께 완전하게 합류되는 것. perfectly joined together. 함께 완전하게 합류되기를 간청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영, 한 믿음, 성경에 에베소에 있잖아요. 한 영, 한 믿음, 한 침례. 그거 다 내가 쓰려다가 너무 복잡해 나갈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절제하는데 한 믿음, 한 영, 한 침례, 한 주님, 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한 것 이야기하고 분열들도 잊지 말고 동일한 생각 안에서 동일한 심판, 동일한 심판이나 동일한 판단, 동일한 결정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완전하게 합류되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날개들이 서로에게 합류된 거예요. 합류돼 있어. 조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서로에게 합류 안 되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그 TV에 보면 그 비둘기들이 비둘기가 아니라 그 무슨 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하늘에 왜 막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그 날아가는 그 새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 새 보면 TV 보면 너무 재밌어요. 딱 이렇게 이 질서정연하게 삼각형으로 딱 삼각판대를 하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새가 가면서 놀란 것이 앞과 뒤 이게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바꿔요. 위치를 자리를.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있는 새가 가장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가장 정면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새는 또 조금 이제 편안하니까 그 위치를 바꿔갖고 이제 계속 바꾸면서 날아가잖아요. 그게 합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만약에 서로 방향이 그냥 4분 5일 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딱 이렇게 합류돼서 이렇게 가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바람의 저항이 적고 장거리로 간답니다. 힘이 덜 두고. 근데 만약에 이거 흩어져서 간다면
무지하게 힘들대요.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간다. 그러나 둘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독일 속담인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그러나 둘이 가면 멀리 가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이 합류돼서 가면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외롭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그들의 얼굴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네 명이 기본 형태는 사람의 얼굴인데 그 사람의 얼굴 중에서도 오른쪽 측면에 그 사람의 얼굴에 이제 우리 같으면 오른쪽 얼굴 있잖아요. 오른쪽 측면에는 사자 얼굴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 넷이 왼쪽 측면에는 소 얼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네. 근데 이거 독수리 얼굴은 어느 쪽인지 성경에 없는데 이거는 독수리가 위로 날리잖아요. 그게 위쪽이에요, 위쪽. 이거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었지만은 이제 독수리 얼굴이 어디 방향이다 그건 없죠. 그런데 하여튼 독수리 얼굴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거 사람의 얼굴이란 것은 뭐냐? 인성을 말한 건데 인성. 뛰어난 지능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뭐예요? 땅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들판에 갖가지 짐승과 공중에 갖가지 날짐승을 조성하셨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러자 무엇인지 아담이 갖가지 살아있는 창조물을 부르는 것, 저것이 그것의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 데리고 왔고 아담한테 데려왔고 이름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전부 사자, 호랑이, 토끼, 독수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름 짓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IQ가 얼마나 높냐? 제가 볼 때는 1000을 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어마어마한 IQ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죄로 인해서 그 머리가 이제 둔해진 것 뿐이지. 사자의 얼굴은 그래서 그 과학자들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대천재들은 뇌에 한 10% 쓴다 했어. 평생 쓰는 그 뇌의 그 능력의 10% 정도 쓰고 보통 사람은 5%도 못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요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혼적인 것을 개발해갖고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투시를 하고 이렇게 초인적인 하고 자리에서 붕 떠가지고 몸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다 그 돌을 오래 닦으면 그리 돼요. 그럼 뭐냐면 잠재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 근데 그걸 마귀가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원거리 있는 사람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이제 사진처럼 보고 실제로 그런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추구하지 말고 하여튼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 성경. 요즘 정명세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가 거기서 난리잖아요. 정명세기한테 왜 사람들이 빠진 줄 아십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 정명세한테 2인자로 있던 사람이 그 고백한 글을 읽어보니까 정명세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그래. 2000번.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근데 아닌가 하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 하더래요. 2000번 안 봐도 100번만 봐도 너덜너덜하지. 그 당연히 너덜하지. 하여튼 2000번을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체험을 하고 어쩌고 막 하니까 아따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은 나왔지만 그 양반이 그 얘기하는 걸 이제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동물의 우두머리가 사자잖아요. 동물의 우두머리가. 이거는 뭐냐? 여기 다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적어만 하는데 담대함, 위엄과 용기, 그다음 왕족. 그 사자는 왕족.
그러니까 왜 그 옛날에 그 사진이라든지 뭐 동상 같은 데 보면 왜 왕이 앉는 자리 밑에가 사자상이 딱 있잖아요. 사자상이. 우리나라 그 뭐니까 저 중앙시장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상이 딱 있어. 그건 뭐냐면 왕족. 이게 동물의 왕이 사자니까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천사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능력, 그걸 이제 표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9절에도 보면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그 먹이로부터 나의 아들아 너는 올라가져 있다. 그는 구풀했는데 사자처럼, 그리고 늙은 사자처럼 웅크렸으니 누가 그를 고무시키겠냐. 그러니까 유다가 딱 사자처럼 웅크라고 했는데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소의 얼굴을 또 갖고 있다. 소의 얼굴. 소는 뭐냐, 힘이잖아, 힘. 그 다음에 희생정신. 소는 묵묵히 주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밭 갈고 농 갈고 해서 농사를 많이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4절에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다. 구유하죠. 그러나 많은 증가는 소의 힘에 의해서 있다. 그러니까 구유가 깨끗하기 위해서 소를 안 키우겠다. 그건 밀은 곰탱이라는 거죠. 구유가 더럽지만은 더러워지더라도 많은 소득을 올리려면 소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을 가. 독수리 얼굴. 독수리는 새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이 독수리는 진짜 새의 우두머리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우리 집이 들가에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를 많이 봤어요. 딱 불과 뭐 집에서 한 50m? 한번 뭐 몇십 미터 안에 딱 그 앉아 있어요. 모이 쫓아 먹고. 근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 들어보니까 어머니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옛날에 그 아주머니들이 바깥에다가 이제 반면에서 이제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기를 그 바깥에다가 딱 놓고 이제 아기를 눕혀놓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독수리가 와서 채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가서 뜯어 먹어버렸겠지 뭐. 이 독수리가 그렇게 무슨,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이 양새끼라든지 염소새끼 이런 거는 뭐 식은 죽 먹듯이 그냥 갖고 와버리죠.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날렵함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날렵하고 그냥 힘도 세고 멀리 가고 눈도 밝고 뭐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네 얼굴이 성경에 4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4개, 4마리.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실 상징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냐면 예수님의 4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지금 그걸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종으로서, 또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하신 역할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은 독수리처럼, 소처럼, 또 사자처럼, 또 사람처럼 이렇게 지혜와 힘과 능력과 용기와 모든 게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거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거잖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그들의 얼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쪽으로 내뻗쳐졌으니, 날개가 위쪽으로 내뻗쳐졌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각자의 두 날개들은 서로에게 합류됐고, 두 날개는 서로에게 이렇게 합류됐다는, 서로 붙었다는 거죠. 이렇게 조인됐다는 거죠. 근데 두 날개는 자기들의 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몸을 덮었다는 것은 뭐예요? 법궤 위에 그 법궤라고 그러죠. 원래는 정확히 뭐냐면 계약의 상자예요. 계약의 상자 위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날개로 가고 딱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를 덮는 거거든요. 우리 죄를 덮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거 자세히 할 수 없고, 아무튼 날개가 4개인데 두 날개는 날개들이 위쪽을 뻗쳐져 있는데 두 날개는 서로 합류되어 있고 나머지 두 날개는 자기 몸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 똑바로 앞쪽으로 왔어요. 앞쪽으로.
그 영이 가려고 있었던 곳으로 그들이 갔으며, 영이 가려는 거, 나 이거 처음에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영이 보면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1강 4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회오리 바람이란 말이지. 회오리 바람. 요거 이제 성기서는 루하우, 그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활동했다는 말이에요. 실제 말에 상징적으로 영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이 뭐냐면 이따가 이제 영이 뭐 3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계속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영이 가려고 있었던 곳으로 그들이 갔으며 그들은 자기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영은 뭐냐? 하나님의 현현, 신적 존재,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은 뭐냐? 영적 생명력의 근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한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꼭 대문자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내가 킹제도 다 찾아보면 대문자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으로 그들이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경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정신이 나갔다 할 때 영이 비켜도록, 영이 빗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이 빗나가는 것. 우리가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정신을 지배하는 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신. 우리가 그랬잖아.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가르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2장에도 그 하반절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만은 결국 뭐냐면 그 밖에 안에도 또 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하고 영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주관의 핵심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가장 중심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그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혼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거 이제 혼이단 말이야. 혼. 근데 이 육이,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육이 혼을 지배하게 하고 혼이 또 영을 지배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지배해야 될 건데 보이는 물질, 권세, 인기,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 권력, 인기. 그게 뭐냐면 전부 그걸 보고 한마디로 유격적인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세상의 문화, 철학, 지식, 과학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이 하나님과 영이 잘 통하고 그 영이 또 우리의 혼에 오염된 지식, 오염된 그 감정, 오염된 그 인간적인 그 자아를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외적인 것 가지고 내적인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부패하고 자꾸 낡아지만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시고 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이게 내 삶의 주인이 옛날엔 나야 나.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 노릇했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야망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추럴 맨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양다리 걸친 사람 보고 카널맨이라고 그래. 유격적인 사람. 응?
우리 개혁성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 정확히 유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란 뭐냐? 영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자기 마음대로 가. 그들이 자기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죠. 안 돌아 이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은 이미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영이. 이게 영적 생명력의 근원으로 모든 걸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그들의 나타남은 불타는 불숯들 같이 이게 숯불이 그냥 쫙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램프들의 나타남 같이 있었으니 그것이 살아있는 창조물들 가운데서 올라가고 내려갔었으며 야 참 창조물의 모습이 뭐냐 어떠냐 그들의 나타남은 그 창조물이 탁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타는 불숯들 같이 숯불이 확 타는 것처럼 있었고 램프가 나타난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살아있는 창조물 가운데서 그 불이 말이에요. 창조물 가운데서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불이. 그 다음에 그 불이 또 선명하였고 그 불에서 번개가 나갔다는 거야. 번개가. 불이 또 선명한데 그 불이 가운데서 그 창조물들 가운데서 창조물들이 왜냐하면 창조물이 지금 네 창조물이잖아요. 그 네 창조물 가운데서 올라가고 내려오겠다는 거야. 불이. 근데 그 불이 또 번개처럼 확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다가 아니라 나아갔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 웬트 코포스. 나아갔다. 나가버린 거 아니라 고 아웃이 아니라 웬트 포스. 그러니까 나아가는 게 앞으로 전진해갔다고 말 전진. 불에서 번개가 그 불 가운데서 또 번개가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참 이거 상상만 해도 진짜 놀라. 이거 어떻게 이건 누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좀 그렸으면 옛날에 내가 어디 자료에서 내가 그걸 다운받아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지를 못해서 언제 아마 내 컴퓨터에 어디 있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놀라운 모습입니까 지금. 응? 그리고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번개의 섬광에 나타남처럼 달려갔다가 되돌렸다. 그러니까 창조물들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탁 나타났다가 앞으로 탁 달려갔다가 또 되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확 갔다가 확 뒤돌아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이들도 능력과 움직임으로 가득하는데 이 천사들이 말한 겁니다. 그룹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이 이런 놀라운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컴퓨터로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저도 지금 컴퓨터 갖고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 대단한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왜 이런 걸 보여주냐? 지금 절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초림하듯이 앞으로도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에스겔이 이렇게 영적인 이 세계를 보게끔 하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100배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 천사들도 능력과 움직임으로 가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국으로 끌려간 것은 주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은 아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지켜주었고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 다치게 했고 망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내가 사업 망할 때 안 지켜줬을까? 내가 운전할 때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을까? 이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그 여건에서 사업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병 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사고 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고도 안 나고 망하지도 않고 시험에도 안 떨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만사형통을 가리키는 목사는 100% 싹군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만사형통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잘 믿다고 뭐 사고도 안 나고 뭐 병도 안 걸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비롯됩니까? 내가 그 간증에 몇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하나님 돈 1,000원만 주십시오. 수도세를 내랍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돈 1,000원을 나한테 못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줘요. 100원도 안 줘. 하루로 가고 이틀 3일 4일 가도 안 가. 안 주는 것도 좋지만은 밥까지 굶어. 그런 경험 나 많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냐? 내가 뭐 못된 짓을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죠.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고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사업도 잘 되고 뭐 못된 짓 다 해도 뭐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나?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줄 수도 있지. 병도 고치고 나는 그런 거 부족하잖아.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놀라운 체험, 놀라운 기적을 다 할 수는 있지.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욥기 1장 21절 그리고 말하였다. 벌거벗은 채 내가 나의 어머니 뒤에서 나왔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내가 그쪽으로 데릴 것이다. 그 우리 개성에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빨개 벗고 우리가 엄마 태에서 나왔으니까 또 빨개 벗은 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가지고 가버렸으니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복되시다. 우리 개혁성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리라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렇게 보세요.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가져가 버렸어요. 이 주님이 누구예요? 아 주님이 누구냐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르십니까? 어떤 사람도 이래.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름 예수스 강의하잖아요. 그 주님이 주의 이름이 복되시다 이렇게도 사실 뭐 안 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 그 주님이 바로 그 이름이거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주님이 예수고 이름이 예수고 주님이 이름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서 욥이 죄짓지도 바보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지지도 않았다. 욥기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서 지금 몇 장입니까? 1장 22절. 그리고 또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죄짓지도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욥기 4장 17절.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공정하겠느냐? 사람이 그의 만드신 분보다 더 순수하겠느냐? 눈여겨보라. 그분께서는 아무 신뢰도 자신의 종들 안에 두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을 그분께서는 우두람을 가지고 책임지셨다. with 폴리 우두람을 가지고 책임지셨다. 이 말은 뭐냐? 천사들이 완전한 거 아니라는 거지. 우두람 머리가 나쁜 거 있잖아. 우두람을 가지고 책임져.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책임을 줬는데 우두람을 가지고 책임졌다는 거야.
천사도 이런 뛰어난 천사도 우드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지 우드람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음 바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하고 마귀 새끼들이 된 거 아니에요. 진흙 집들 안에 거주하는 자기들의 기초가 흙가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집들 안에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기초가 흙가루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이 흙가루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가루 더스트. 자기들의 기초가 흙가루 안에 있는, 또 좀 앞에서 좀이 쓴다 그 말이죠. 좀 앞에서 으스러뜨려져 있는 자들 안에서는 얼마나 훨씬 더 그러하겠냐. 다시 말하면 천사도 우다람을 가지고 책임을 줬는데 이 흙가루를 만들었고 흙집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 좀 있으면 으스러뜨려져 버리는 이 연약한 인간들이야 얼마나 덜 그리 하겠냐. 게 얼마나 행편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이 뭐냐면, 욥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볼로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머리 잘 돌고 머리 잘 굴리면 뭐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게 전부 마귀 소리예요. 그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교다운주의라는 거 알죠? 지금 유럽의 기독교, 미국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동성애 목사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겁니다. 이미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 지금 좀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시 하나 만든다고 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요 우리나라는 이거에 두 가지야. 한마디로 무당 같은 기독교를 만드는 집단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완전히 개똥 철학이 들어왔고 세상에 더러운 지식, 더러운 진화론, 인본주의, 이 더러운 뭡니까 저 인문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사람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백 번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히 모르면 다 꽝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100번 1000번 만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내 창조물들이 뭐예요?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천사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그 천사들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었다고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래.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야 이 멍청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환장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그 이름 예수스 강의에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37강인가 36강에서 그 얘기 하잖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모르면 참 기가 막히다니까. 기가 막혀. 목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야. 하나님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그러면 한 분이라고 말은 다 해.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세 분 얘기를 하고 있어. 참 어처구니가 없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아이고 그 얘기 달라면 뭐 목에 피가 터지도록 얘기해도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서 내가 믿는 창조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란 것을
가슴에서 느끼고 감격해야지 에스겔서를 보는 것이지. 아, 내 생물이 이렇게 생겼어? 놀랍네. 아이고, 뭐 희한하게 생겼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핵심을 놓치면 핵심. 핵심이 주인공이,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봐야지. 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에스겔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물론 이제 유다 백성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줬겠어. 에스겔이 말하면 직무자단 말이야. 직무자,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줬겠냐고.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안 지켜주는 자 아냐? 못 지켜주는 자 아냐? 내가 이런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이 왜 그리 많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우리는 뭐냐면 당장 해결되는 거야. 응?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와야지 왜 죽은 다음에 오냐 이거야. 죽었고 지금 나흘이나 지났고 지금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흘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도 상관없어. 냄새를 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버린다니까. 우리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도세 800 몇십 원이 나왔는데 그걸 줄 돈이 없어. 하나님 내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딱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안 줘. 안 줘.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내가 마음에 불편이 딱 나오면 나는 지는 거야.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냥.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또 기다리니까 또 얼마가 안 쉬니까 또 해결되기는 해결되더라고요. 설령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안 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 기도란 뭐냐, 믿습니다고 응답되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뭐든 다 들은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100억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볼까? 100억 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100억 줄 능력이 없어요? 100억 아니라 100조도 줄 수 있어. 100조도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안 줘. 안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어린애 수준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어린애 수준.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러죠?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겠다 했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깜깜무소식이야. 근데 어느 날 다 늙어 빠진 80세 먹은 모세를 불렀고, 야 이집트 바로 왕한테 가갖고 이집트 왕한테 가갖고 내 백성은 내놓으라고 얘기하라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야. 아니 팔팔하고 젊은 시대에 날 보내지 다 늙은 이제 할아버지를 갖다가 노인네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보냅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볼 때 항상 뭐 다른 거 말고 이상한 애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지금요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조금 더 있으면요 진짜 한국 교인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사이비 교주에 빠지거나 사이비 신앙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종교인밖에 안 돼. 종교인밖에 안 돼. 두고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 멋대로 믿는 거야. 지 멋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믿는 구원, 자기가 만든 복음을 믿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성경이 필요한 거야. 정확한 말씀. 정확한 교리.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생활. 이 세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다음에 상강을 또 놀랐고, 놀랄 노자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놀랄 노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항상 핵심은 딱 하나예요. 어디를 강해든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당장 오늘 여러분의 처자식을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망한다 하더라도, 암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나옵니다. 에스겔 강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어쩌고 저쩌고 다 건방지 소리지. 응? 못 박혔고 거리엔 다시 완 막히셨네.